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는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아멘. 우리 재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최고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드린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렘넌트들이 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못하고 또 혹은 지금 교회도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 유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개요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지난주 대충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자면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지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도 다 같은 동력자라는 메시지를 함께 받았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아주 다양한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구조로 질문과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문제와 그리고 성도들 간의 소송이 있을 때, 그리고 결혼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선생님이니까 금방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도록 제가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7장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웠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인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안위로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5장부터 7장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성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이유는 울붓 아들이 자기 엄마와 함께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준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의 망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악을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다들이 새엄마와 음행을 하면서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소송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세상 법정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고발을 한다, 어쩐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성도끼리 싸우는 것이 의롭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 법정에 세울 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없냐고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안에서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 아닙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차 그냥 고발하고 내가 오히려 손해볼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 7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차라리 이렇게 싸우고 나에게 손해가 있어서 싸울 것 같을 때 그냥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믿음이 없는 이들 앞에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도 다 답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배경 지식으로 하나 알고 가면은 좋은 게 바울은 이때 곧 말세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읽다가 중간에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남편이 죽었으면 다시는 그냥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같이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왜냐하면 바울은 좀 있으면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뭐하러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가 죽었는데 뭐하러 아내를 맞이하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나같이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좀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곧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자유롭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 왜 결혼을 권면했냐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랬어요. 성 문제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한국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은행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두고 은행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평생 혼자 지냈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게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에게 처녀들에게 그런 시집 못 가서 그럴 필요 없다.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생활하기엔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부에게도 영 원하면 결혼을 하되 곧 있으면은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 생각이 좀 있으면은 말세 걸 거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거고 우리도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재혼할 필요 있겠느냐. 그런데 은행할 것 같으면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홀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8장부터는 제사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8장부터 10장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것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0장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갓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우리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게 한 것 같이 즐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중간에 보면 8장 제사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 이야기가 나오다가
9장 갑자기 사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10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8장부터 10장이 전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교회가 신전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낳는 고기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가 있으면 그게 제사에 올라가던 음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묻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위하여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사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런 내용이 있죠. 중간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사도에 대한 권리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함께 했던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한테도 얘기했겠죠. 아니 뭐 제사 지내 음식은 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누가 포도를 심고 나서 어떻게 그 열매를 안 먹냐. 9장 7절에 보면 있어요.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의 젖을 먹지 않냐. 나도 그와 같이 한다. 그리고 어디였죠? 10장이었나요? 10장 19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10장 29절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거나 막 바울을 욕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또 먹네 이렇게 비난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도 사도의 권리다. 내가 제사 지낸 음식을 내가 먹는데 누가 그 남의 양식으로 내 자유를 박탈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에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울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제사 음식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음식 먹는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성문제에 대한 부분, 성도들끼리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성도에 대한 삶의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느꼈던 게 장례식을 갔더니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의 깊은 곳으로 촬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끝나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네. 완전한 복음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